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의 참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일반적인 자연과학적인 지식처럼 연구하고 실험하고 추리하여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마음속에 계시로 깨달아지는 지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없이는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님께 대하여 증가해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장사지내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사실을 끊임없이 깊이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누구를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가 나의 죄를 씻었었으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사망을 철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던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제 그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과의 관계만 알고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더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단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런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 나의 참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사망을 철폐해 주셨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간 비밀의 말씀은 예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일 뿐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별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날 위해서 못 박인 것만 알고 있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사실에 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 어떠한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죽은 상태로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서 청산해버린 나는 바로 영적으로 죽은 나를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 영적으로 죽은 나도 예수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서 청산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육체적으로 죽을 나도 십자가에 못 박여 청산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했을 때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생은 그 누구를 불구하고 죽음이란 가장 비극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 전에 죽음을 재촉하는 질병이 몸에 들어와서 그 질병이 우리 육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를 물러나고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사망에 취하여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육체도 함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환경적으로 저주 아래 있는 나도 십자가에 못 박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 에덴에서 쫓겨날 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지를 내고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은 어느 곳에 가나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가 비오듯이 쏟아지는 그곳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이 저주받은 나,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저주를 가져오는 잔머리는 이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육체적으로 죽을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환경적으로 저주 아래 있는 나도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 옛사람이 철저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서 청산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하나님께로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했는데,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나서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젠 예수님과 나는 일체가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 나는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장사지셨을 때 나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장사지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나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나 육체로 죽을나 환경적으로 저주 아래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장사지내보고 말았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과 나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해방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한 여인이 그 남편 죽기 전에 다른 데 시집을 가면 음부라고 이러지만 그 남편이 죽고 나면은 그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어 다른 데 시집 가도 음부라 부름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옛사람 그대로 있을 때는 별 도리 없이 영적으로 죽은 자요, 육체적인 죽음에 속한 자요, 환경적인 저주 아래 있어서 마귀가 와서 여러분과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에 못 박여서 이 옛사람이 철저히 다 죽어서 법적으로 청산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은 영적인 죽은 자녀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죽을 영원한 육체 속에 고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나는 저주의 자녀가 되어서 저주의 절망 가운데서 노예로 허덕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의 법적인 위치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참으로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여기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죽었을 뿐 아니라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나 아담의 후예인 이전 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여 청산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시라도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옛사람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사람은 이미 하나도 남김없이 청산되어 버린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알아서 이제는 영적인 사망이나 환경적인 저주나 육체적인 죽음의 노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에 성령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장사되는 바 되었으면 이제 부활할 때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부활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와서 여러분 속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여러분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장사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의 부활의 영이 여러분 속에 와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오늘 우리 생각에는 후말리 장천 멀리 계신 줄로 생각하는데 그 잘못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로 붙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날에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냐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고 죽고 장사된 바 되고 함께 부활한 우리들에게는 예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 직접 들어와 계시므로 이제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니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은 어떤 영일까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신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 속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영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이러므로 끊임없이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을 주되 또 풍성히 주는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망의 역사는 사탄에게서 오고 생명의 역사는 예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그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나의 속에 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끊임없이 살리는 영으로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영은 여러분과 나를 마음 붙잡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셔 풍성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영은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부여잡아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송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살리는 영은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을 먹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 속에 성장하게 해주시옵시고, 또 살리는 영인 성령은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시며, 이 성령께서는 또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력을 마음속에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미움 대신에 사랑을, 불안 대신에 평안을, 절망 대신에 소망을, 죽음 대신에 생명을 끊임없이 살리는 운동을 여러분 전개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므로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든지 여러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요, 죽이는 일이 일어나면 이것은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어느 곳에 가든지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어야 되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사람들에게 살리는 일을 해야지 비난하고 공격하고 파괴하는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살리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나의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어떠한 영일까요? 치료하는 영 및 부활의 영인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의 속에 와서 거하시는데 이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께서 나의 속에 살아계신 영인 것입니다. 이 영은 여러분과 나에게 치료하는 영이 되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수많은 편지가 우리에게 날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기도한 사람 미국과 구라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치료하는 역사를 베풉니다. 어제도 제가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그것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 부인이 암이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절망 상황에 처해서 할 수 없어 우리 교회에 이 편지를 띄웠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띄우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자마자 갑자기 그 부인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셔서 암이 사라지기 시작해서 일주일 지나고 난 이후에는 암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복음 중앙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료하는 영이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한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광주에서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와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부인이 자궁암이 걸려서 수술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에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생겨서 부부간에 서울에 왔다가
그 다음 광주로 내려가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오니까 그 부인이 자꾸 남편 보고 순복음 중앙교회 가서 예배 한번 보고 가자고 하더랍니다. 근데 그 남편은 별로 신앙도 신통한데 부인이 몸이 약하고 병들었으니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에 함께 와서 예배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물에 물 탄 듯이 이미 없이 앉아서 예배를 보았는데 그 부인은 열심히 예배를 보고 난 다음 그 다음 병자 위한 시간에 병자 위한 기도를 하고 난 다음 제가 이 가운데 자궁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나았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부인이 옆에 앉았다가 팔뚝 일어나서 손을 번쩍 들고서 할렐루야를 하는데 전에 이런 짓을 안 하더니 이 사람이 여기 순복음 중앙교회여서 왜 이러나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내려가서 그 이튿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기로 했는데 부인이 병원을 안 가겠다 그러더니 왜 그러니까 아픈 것이 다 사라지고 나았는데 뭐하러 가노? 그래서 그럴 수가 없다고 꼭 병원에 가야 된다고 고집을 부르니까 할 수 없이 자녀들과 남편의 강요에 못 이겨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온데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깨끗이 나더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치료하는 영이 우리 속에 계셔서 이 치료하는 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치료하는 영으로만 역사할 뿐 아니라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구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영으로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고 살아남은 우리들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수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와 같은 역사를 하셔서 치료하는 영으로서 부활케 하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살리는 영으로서 치료하는 영 부활의 영으로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의 속에서 그 위대한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령은 축복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길을 전파하게 하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성령이 나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가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는 자유케 하겠다고 했어. 축복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궁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어두운 가운데 빛이 생기고 무질서 중에서 질서가 생기고 죽음 대신에 생명이 생기고 수함 대신에 아름다움이 생기고 가난 대신에 부요가 생긴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날에 와시는 여러분 살리는 영으로서 치료하는 영으로서 축복의 영으로서 여러분과 나의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님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한 사람 중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위대한 영이 축복의 영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은 여러분과 나의 가운데서 저주를 제하여 버린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을 제하여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창조적인 역사를 베풀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그 길로 성령은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무질서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추함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가난과 절망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창조적인 영으로서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과 나의 속에 베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살리는 영으로서
치료와 부활의 영으로서 그 축복의 영으로서 여러분 속에 지금 살아서 현재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로 이 성경이 말한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말했었습니다. 또 성경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과 일체된 사실을 믿고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이 있어야, 꿈이 있어야 그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현실을 뛰어넘은 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꿈일까요? 그 꿈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서 영적으로 죽은 나도 십자가에 못 박인 꿈을 바라보며, 그리고 또한 육체적으로 죽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을 꿈꾸어보며, 저주 아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 장사지 입은 것을 내가 꿈꾸어보며, 이제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나의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생명을 주는 영으로서 치료와 부활의 영으로서 축복의 영으로서 나의 가운데 역사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상상해보고 꿈꾸어볼 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이 없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이 내일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전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이 발전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나는 이제 믿음 안에서 산다. 현재 눈에 나무 청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엔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꿈으로 받아들인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그 사실을 믿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필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과 나는 현실적인 육체에 소속한 낭패와 실망을 따고 패배와 절망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이제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승리하고 강건하게 된 모습을 내 마음속에 그려볼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화판과 같습니다. 이 화판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나의 새로운 모습을 그림 그려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나의 속에 생명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의 영, 부활의 영이 역사하시고 축복과 창조의 영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며 치료받고 저주에서 노예람 받으며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부활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된 영롱한 자의 모습을 마음속에 꿈꾸고 난 다음 주여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잘못 가지면 믿음도 잘못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꿈은 바로 믿음을 산출하는 어머니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올바른 꿈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꿈꾸게 되면 올바른 믿음이 약동하게 되고 그 다음 그 믿음대로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꿈을 꾸고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함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입에 말로 우리가 묶였으며 우리의 입에 말로 사로잡힌다고 말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죽고 사는 권세가 시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에 꿈꾸어보고 마음속에 믿은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 나는 옛 절망과 저주에 속한 사람이 죽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부활해서 이제는 생명을 주는 영, 치료와 부활을 주는 영, 축복과 창조를 주는 영이 나와 함께 같이 계신다. 나는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치료받은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입술로 시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모조리 다 환경에 따라서 부인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적인 역사를 입술의 말로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음에 꿈꾸고 마음에 믿은 사실은 입으로서 시인할 때 그 시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더 깊은 신앙생활은 더 깊은 꿈과 상상의 세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이 꿈을 영롱하게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일 뿐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서 영적으로 죽었나 육체로 죽을나 저주 안에는 내가 간절히 십자가에 못 박여 잠살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나의 옛사람은 청산하고 예수께서 살리는 영으로 치료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축복과 창조의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아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몸으로 느끼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살아갑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시인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의 눈부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아침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기도를 해주셔서 일본에 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번 한 주간은 남태평양에서 일어난 거대한 태풍 에비호가 일본 전역을 향하여 휩쓸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가 대성회를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태풍 에비호가 휩쓸어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집회가 안 되고 낭패에 처할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규슈에 도착하니까 규슈 관상대에서는 최대의 태풍이 규슈 일대를 휩쓸 것이고 후쿠오카를 휩쓸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경계하라는 경계 경보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집회를 하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성령 바람이 불어올 것이냐 태풍 바람이 불어올 것이냐 그렇게 걱정을 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줄 알고 있었는데 참 저는 지금까지 26년의 목회 동안에 가장 큰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성회를 열기 위해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후쿠오카 시에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거대한 태풍 에비호가 정면으로 후쿠오카를 때리러 왔어. 바로 근처까지 왔다가 길을 휙 비켜서 달리 돌아가 버립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에는 태풍도 피해간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건을 보고 놀랐습니다. 목사님이나 평신도들, 안 믿는 사람까지라도 이번 집회 때문에 후쿠오카시가 태풍을 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후쿠오카시를 피해서 빠져나가니까 세상에 그렇게 더워서 후쿠오카시가 매일 39도에서 거의 40도 가까운 더위가 있었는데 시원하여 하나님이 에어컨디션을 틀어주었어서 그래서 아주 좋은 성회를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일본 후쿠오카시에서 실내 성회로서 1,500명에서 2,0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인 것은 후쿠오카시가 생긴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여러분 1,000명 모인다는 것은 한국에서 10만 명이 모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은혜가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성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날이 일본 동경의 부도간에서 대성회가 열리는데 이 폭풍우가 또 후쿠오카시를 떠나가지고서 동경을 향해서 올라가네요. 그러니 이 동경에 정면으로 때려버리면 물바다가 되고 완전히 성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후쿠오카시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도 뜬다 안 뜬다 야란입니다. 폭풍우가 동경을 휩쓸기 때문에 뜬다 안 뜬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폭풍우가 후쿠오카시도 피해갔는데 틀림없이 동경도 피해갈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성회를 여는데 폭풍우가 그곳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동경에 오니까 그날 아침까지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차나 사람이나 잘 움직이지 못했는데 우리가 도착하니까 비가 그치고 저녁에는 약간 가랑비가 왔지만은
그러나 부도관에 가니까 6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여름 바캉스에 사람들마다 동경을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말고, 더구나 오봉이라고 일본의 추석입니다. 모두 다 시골로 내려가고, 가장 집회하기에 어려워서 일본 사람들은 다 말하기를 300명이 모이면 최대로 모인다고 말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6천여 명이 모여서 빌리그람 집회 이후로 최대의 실내 집회가 되는데, 누가 그렇게 도와주느냐? 태풍 에비호가 도와주었습니다. 태풍이 불어제끼니까 바캉스 갔던 사람들이 모두 보따리를 다 사고 돌아와 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같이 계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태풍이 안 왔더라면 모두 바캉스를 나가버리고 집회가 안 될 뻔당했는데, 태풍이 위럽서니까 전부 상간벽지에서 해변에서 전부 보따리 사고 동경 시내로 다 들어와서 비가 오니까 갈 데가 없으니 집회나 가자고. 그래서 6천여 명의 사람이 이틀 동안 부도간을 메웠고, 그리고 그 결과로 1천여 명의 일본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앞에 나와서 결심을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본 1천만 구령은 가능성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본 전역을 휩쓸기 시작할 좋은 징조를 보여주셨고, 30만 성도가 기도해준 그 기도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일본 사회에 발생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께서 더욱 힘을 다해서 우리 이웃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곳에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나 교회가 성령을 소멸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교제하고 동참하며 성령과 함께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나 신앙이라는 것은 성식만 있지 내용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성경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나와 같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영하지 아니하고 모시지 아니하고 멸시해버리면, 성령이 소멸해버리면 신앙생활에는 없어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을 소멸치 말자는 제목으로 성령을 소멸하는 몇 가지 조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꿈과 환상을 잃어버리면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의 끝없는 꿈과 환상을 가지고 나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정체의 영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다음 유다의 꿈을 꾸고, 유다에서는 사마리아로 나가는 꿈을 꾸고, 사마리아에서는 땅끝까지 나가는 꿈을 꾸라. 이래서 성령은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 발전적이고 전진적인 꿈과 환상을 넣어주셔서 이 꿈과 환상을 따라 끊임없이 주의 나라와 그 일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신자나 교회가 꿈과 환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성령은 그와 같은 사람 속에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전진하는데 우리가 전진하지 아니하고, 성령은 창조하는데 우리가 창조하지 아니하고, 성령은 발전하는데 우리가 발전하지 아니하고, 성령은 꿈과 환상을 가지고 끊임없이 미래지향령인데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이와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산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개인, 가정, 생활, 자녀뿐 아니라 교회와 세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발전적인 꿈과 환상을 가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꿈과 환상에 가슴이 불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은 서서히 소멸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평을 가지면 불평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불평하는 남편은 아내와의 관계가 파괴되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같은 사회생활에도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불평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두절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서 불평을 계속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고 나중에는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은 언제나 자기를 타당화하고 자기의 모든 잘못을 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웃 때문에, 나라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남 때문에 자기를 타당화하고 남을 원망하는 이러한 생활은 나아가서 나중에 하나님조차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와가 내게 선악과를 따줌으로 내가 먹고 타락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망이란 나중에 하나님까지 거쳐 올라가는 것입니다. 원망할 때 성령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을 때 성령은 소멸됩니다. 미움은 정신적인 살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살인하는 자와 성령은 같이 하지 않은 것은 성령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내는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화를 내고 성을 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러한 곳에서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정적인 감정인 불평이나 원망, 미움, 성내는 이러한 상황 속에 계속 살면 하나님의 성령은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상 숭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가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사람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겨야 될 것인데 예수를 섬기는 마음이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면 이건 영적인 가늠인 것입니다. 오늘 일본의 복음 전하기가 왜 힘드냐 하면 일본엔 무려 800만 신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장사하는 사람은 디즈니에 감이라고 여우를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여우신을 섬깁니다. 또 바느질하는 사람은 바느질하다가 바늘이 부러지면 이거를 전부 다 모아서 하리노 감이라고 해서 바느질하다가 부러진 바늘로서 신을 만들어가지고서 그것에 또 절을 합니다. 눈에 보였다면 다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일본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우상은 섬기지 않는데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 탐욕이 들어오면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은지 압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땅 팔아가지고서 그 중에 얼마간을 숨겨놓고 얼마만 가져와서 베드로의 발 앞에 놓으면서 땅판값 전부를 다 가져왔다 했습니다. 이것은 안 가져온 것보다 우리가 낫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탐욕이 들어와서 그들이 땅판 것을 감추어 놓고 얼마가들 가져와서 다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저들을 쳐서 죽여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탐욕은 곧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탐욕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우리가 탐심이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인정마귀에 빠지면 파멸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올무에 걸리는 것은 동정마귀가 들어오고 인정마귀가 들어와서 올무에 빠지면 사리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같이 좁은 나라에서 경상도니 전라도니 이북이니 이남이니 이렇게 해서 지역적인 안배를 하고 또 그렇지 아니하면 또 자기의 고향 출신이니 특별히 불의를 해도 돌보아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의무하든지 이와 같은 인정마귀에 빠지면 그것이 즉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 되면 우상숭배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권력자나 무권력자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할 것 없이 죄를 회개하고 믿고 나오는 사람은 똑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상숭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탐욕, 이러한 것을 모두 다 저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넷째로, 음란은
거룩한 성전을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저를 멸하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란은 성전을 더럽히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이라고 말하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사회처럼 이 음란의 무서운 파도가 휘몰아친 때는 전에는 없었습니다. 문명한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교육을 많이 받은 나라일수록 더 무섭게 음란하고 방탕한 것입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간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음이란 타인의 부부간에 서로 범하는 것을 간음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인이 있는 부인, 주인이 있는 남편, 이러한 사람하고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은 간음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통이라는 성경에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하지 않고서 이 여자하고 살고 저 여자하고 살고 결혼하지 않고 결혼이라는 그런 굴레를 덮어서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는 이런 것은 사통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남창과 여창이 있습니다. 창녀들과 함께 세월을 보내는 것은 이건 음란 방탕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간음이나 사통이나 음란을 통틀어 음란죄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파괴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은 성령은 여러분과 나와 함께 생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째로 여러분, 세속적인 것들에 탐닉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세속적인 말을 하고 옷도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처럼 노출된 이복을 입고 세속적인 곳에 찾아가서 세속적인 생활에 탐닉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으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늘 분쟁하고 그리고 늘 세속적인 것에 탐닉해서 그 속에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여러분 세속적인 세상입니다. 라디오를 틀어도 텔레비를 틀어도 온갖을 해도 세속에 꽉 들어 찼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집에서 텔레비나 비디오를 없애버렸습니다. 왜냐? 애들이 주일날만 되면은 그 바보통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갔다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앉는 것이 바보통 앞에서 앉습니다. 이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텔레비전을 아예 집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텔레비도 없고 비디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사실 말이지 텔레비가 있을 때는 그 바보통 앞에서 하루 저녁 30분쯤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바보통을 없애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그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 그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집사람과 아들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바보통 있을 때는 바보통 본다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 그 시간에 서로 이야기도 하고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전에보다 가정적인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보통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쓰면 좋지만은 나 같은 사람은 잘못 써서 우리 집에서 세속적인 파동의 그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예 그를 깡그리 없애고나니까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있어도 시원할 사람은 가지고 있어도 좋습니다. 없애가 더 시원하거든 없애도 좋습니다. 여섯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등한히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인간의 감정에다가 많이 의지합니다. 마음이 막 기뻐지면 성령이 충만해졌다. 마음이 슬퍼지면 성령이 떠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육체적인 무슨 체험을 해서 뜨거운 체험을 해야 되겠다. 이런데 여러분 그런 데에 치우치면 잘못될 위험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자로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참된 성령의 역사와 은혜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바로 말씀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열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신학계나 교계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도 아니하고 환영도 아니하고 모셔드리도 아니하고 성령을 배반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이해를 사람들이 하지 못하게 되었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데 성령을 배반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모두 다 이 말씀이 신화와 같이 보이고 기적은 거짓말로 보이고 성경은 인간이 지은 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주의나 진신학자들이 성경을 배반하고서 인본주의적인 신앙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사회주의 운동으로 인간 섬기는 일에 주력을 다해서 교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이러한 위험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 교회에 경고한 것이 그것입니다. 일본 목사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입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많이 그들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에 관해서 기록한 책들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지 아니하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철학, 형이사학에 대한 말을 하다가 성도들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현재 죄짓고 현재 병들고 현재 마귀에게 눌리고 현재 문제에 고민하며 현재 절망에 취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학문적 지식적인 말만 들을 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문제의 해결을 받지 못하고 슬픔과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니까 사람들과 관계없는 메시지로 지나게 되고 그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나를 보내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앓는 자, 고통당하는 자, 절망한 자, 죄악에 떨어진 자, 마귀에 포로된 자들을 놓아주고 살려주고 치료하고 그들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넣어주어서 하나님을 뜨겁고 열렬하게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믿음을 넣어주십니다. 믿음은 들어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기도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병폐인 것입니다. 집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1시간 이상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여도 기도하지 않고 찬송 내곡조 부르고 설교 듣고 난 다음 광고 듣고 기도하지 않고 헤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과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이웃이 서로 만났을 때 서로 대화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친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란 만나서 대화하면 할수록 서로 이해하게 되고 서로 친하게 되고 서로 함께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과도 우리가 기도해야 더욱 친해지고 성령과 함께 손을 잡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와 말씀을 등한히할 때 성령과의 교통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울 선생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의 교통하심은 오순절날 이후로 2000년 전부터 벌써 교회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때 여러분과 나의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친면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 개인 생활이나 교회 생활에 동급해야 될 것이요. 성령과 함께 일체가 되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구말리 장천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더우려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생활합니다. 이러므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성령과 함께 사십시오. 하나님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감사드리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위대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잡아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이 찬미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성령께서 멸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신령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나 외국에 있을 때나 복음을 전가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 죽도록 의지합니다. 이번 후쿠오카에서도 동경 부도간 성회에서도 제가 나가기 전에 성령이여 나는 못합니다. 영혼을 구원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능력 있게 전파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시여 성령께서 저와 같이 계십니다. 성령은 저희 선배 동업자입니다. 저를 돕는 자인 것입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저와 함께 나가주셔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의지할 때 성령이 마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능력 있게 말씀을 전가할 수 있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저는 매일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속에 계신 지상에서 우리와 시방 함께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령 없는 신자는 살았다 하나 죽은 신자입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간판을 붙여놓으셨으나 천국길이 막힌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진리를 가르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성령님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다 성령을 소멸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꿈과 환상을 잃어버리지 말고 부정적인 감정, 즉 불평, 원망, 미움, 성내는 생활을 청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며 음란한 자가 되지 말며 세속적인 것에 탐닉하지 말며 기도와 말씀을 등한히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서 우리 희재가 애지중지하던 개가 그만 죽었습니다. 개가 죽고 난 다음에 희재가 어찌나 마음에 안 되게 느끼고 그 심령이 상하게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저도 대단히 마음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하루 희재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개도 혼이 있습니까? 혼이 있고 말고. 그럼 개는 죽으면 혼이 어딜 갑니까? 개는 죽으면 혼이 없어진다. 개의 혼이란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육이 죽으면 육에 붙은 혼은 함께 흙이 되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개는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진다. 그럼 사람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이다. 그래서 사람의 혼은 영에 붙어있기 때문에 영혼이다. 사람은 죽으면 육은 흙으로 변하지만 영혼은 영원히 산다. 자, 그런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동물과 인간이 근원적으로 다른 점은 동물에게는 영이 없고 인간은 그 자체가 영입니다. 영이 마음을 데리고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동물에게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세계에는 윤리니 도덕이니 이런 것들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양심을 통한 윤리와 도덕이 주어졌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육체 속에 죄악의 부패성도 동시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은 벌써 그 자체가 운명적으로 자아분열의 고통을 겪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천사처럼 살고 싶어하는 양심의 간절한 호소가 있어서 어찌한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 천사처럼 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음과 정반대해서 또한 육체 속에는 죄악은 인간을 악마처럼
타락하고 죄악의 노예가 되게 하였고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은 그 중간에서 천사도 되지 못하고 악마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인 혹독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도 바울의 탄식은 바로 그러한 탄식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저희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 이와 같은 크고 작은 탄식을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이 자아분열 속에서 정신적인 고통과 부러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이 세상에 대개 세 종류의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 양심이 육신을 지배하며 율법을 쫓아 사는 그러한 사람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극히 소수이지만 그런 도덕적 양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누르고 다스리고 그리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의롭게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 따라는 양심을 따라 살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오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가 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죄인이 아니다. 나는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적은 의로운 도덕적인 행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비극적인 존재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덕적인 양심과 육신 사회를 방황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력에 끌려가서 죄악의 주지 육림 속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서 인격적인 분열 속에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고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때 그런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손을 내밀어서 그 구원의 밧줄을 잡고 신앙 속에 들어오는 체험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대개 오늘 예수 믿고 나오는 사람은 이런 유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완전히 여기에 버림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양심을 저버린 동물과 같이 되고 악마와 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은 오직 그 마음속에 탐욕만 있을 뿐 의와 진리와 사랑 같은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냐?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 수많은 동족을 살해한 스탈린 같은 사람, 모택동 같은 사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같은 놈, 이런 유의 사람들은 동물화되고 완전히 그 마음이 악마화되어서 그 속에 양심이라든지 윤리나 도덕이라는 것은 수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오직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어떤 사람도 무자비하게 희생시키고 노예화시킬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벌써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사람은 죽기로 예정되고 나온 사람과 같고 그 운명과 미래는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부류 중에서 한 부류의 소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 육신의 병이 든 사람이 자기가 어떤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의사를 찾게 되는 것처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고 장탄식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영혼의 의사되는 예수께서 오라고 청할 때 곧장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데 둘째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바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영생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맛보고 실천시켜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죄, 나의 죄, 불의, 저주, 질병, 절망과 죽음을 한 몸에 걸머주십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였어. 낮 12시에는 주님께서 목마르다고 외쳐주십니다. 하늘도 땅도 다 진동하고 해조차 빛을 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에는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는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포로로 잡았던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사실하셔 그 대가를 다 지불하고 승천해버렸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불한 것 중에는 하나도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 지불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반쯤 갚았다 그러고 돌아가신 것 아닙니다. 내가 3분의 2쯤 갚았다 그러고 돌아간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다 이루었다고서 주님께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점이 많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은 전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거짓증하지 마라,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 율법을 지키려고 무수애를 씁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죽을 애를 씁니다. 그러나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할수록 점점 더 죄를 더 많이 범하고 율법을 더 많이 범하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마음속에 편안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런 정죄의식과 죄의식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들어오기 전에 마음이 편했는데 교회 들어오고 난 다음 더 큰 죄인이 돼가지고 괴롭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는 강당에서 추상같이 명령을 합니다. 자기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끊임없이 교인들이 머리에 퍼부어놓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 정죄의식이 안개와 구름같이 덮여서 절망에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정말 죽어서 천당 갈 자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과거에 한국에서 부흥회를 많이 다닐 때 종종 부흥회 설교 중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기도 순서를 맡아서 강단에 앉는 장로님을 보고서 장로님 오늘 저녁에 세상 끝이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장로님이 고개를 떨어뜨리고서 개면적이 웃으면서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그러면 권사님 어떻습니까? 아이고 죽어봐야 알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조리 죽어봐야 합니다. 죽어봐서 뭘 합니까? 지옥과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죽어봐야 안다는 것은 그것은 벌써 틀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 율법주의적인 그 사상 속에서 언제나 나는 죄인이다, 나는 못한다는 절망에 처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잘못 이해인 것입니다. 또 또한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서 은혜도 받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한 1천억의 빚을 졌습니다. 1천억의 빚을 졌으니 도저히 내 힘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오셔서 내가 너 1천억을 갚아주마. 그럴 때 내가 1전짜리를 내놓고 난 다음에 그 1천억을 아버지가 다 갚으면 어떻게 해요? 내 1전하고 도와드릴 테니까 좀 받아십시오. 그래서 아버님께서만 내 빚을 갚은 것이 아니라 나도 1전을 도와서 갚은 것이니까 나도 빚 갚았다고 자랑을 합시다. 그런다면 우리 아버님께서 나를 보고 아주 안 잊고 계시할 것입니다. 1천억을 갚아주는데 1전을 내놓고 난 다음에 자기도 빚 갚았다고. 그렇다면 아예 안 갚아주는 것은 빚은 니 다 갚아라. 그렇게 하고 말 것입니다. 아예 은혜면 전적으로 은혜고 율법이면 전적으로 율법이지 은혜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 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참 복음이냐? 전폭적인 신앙,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즉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동 그대로 나와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대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수도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주님께서는 전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도 없이 깡그리 다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 하나로 가지고서 받는 것입니다. 남녀, 노유, 빈부, 귀천, 학식, 무학식, 동시양인을 말로 하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무조건 전적으로 선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주라도 나의 율법적인 행위를 보태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빼면 그 사람은 복음에 가입할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환례를 받고 토요일날 안식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 바울 선생이 탄식해서 말하기를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일한 것이 헛되게 될까 두렵다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의 하나를 지키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여러분과 내가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이 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힘으로 절대로 죄의 빚과 사망의 빚을 갚을 수 없으므로 주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시는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면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할 필요 없이 무조건 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굵은 죄, 적은 죄, 많은 죄, 작은 죄, 큰 죄, 조그마한 죄 주님께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따지지만 주님께서는 그것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주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믿음 하나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오, 믿기만 하오, 믿으면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구원받은 자의 고민에 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원은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조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젠 자녀답게 살아보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답게 살아보자.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우러나오는 소원인 것입니다. 나도 이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살아야지. 구원받은 사람이 따라야지. 그래서 한번 율법도 지켜봐야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구원을 받아 놓았으니 이제 율법 좀 지켜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보자. 하나님께 귀함받는 자녀가 되어보자. 나 같은 자녀라도 사랑받고 귀함받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천덕꾸러기로 미움 갖고 쥐어 박히고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자녀는 역시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 자녀에게는 큰 이익이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채찍을 때리시고 꾸짖으시고 주님께 늘 꾸중을 들어 이렇게 사는 자녀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자녀에게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제는 율법을 지키며 윤리와 도덕적인 생애를 살려고 애를 써볼 때 막간당의 악의 세력에 기가 막힙니다. 내가 잘 믿고 잘 살아보려고 할수록 더 많은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매일같이 내가 짓는 것은 죄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회개하고 탄식할 밖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바울도 말하기를 원하는 것만 내게 있지 행위로서는 내가 하나도 선한 행위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얼마나 비극적인 탄식인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법이 있는데 이 육신 속에 죄의 법이 일어나서 이 마음을 사로잡아 결국 죄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취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울어도 못하고 힘쓰도 못하고 애쓰도 못하며 결심해도 안 되는 것을 압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꾸만 죄만 더 짓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어찌해야 될까? 마음에 탄식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넷째로, 성결은 성령님의 힘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나 자녀다운 행위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지요. 훌륭한 자녀도 자녀고, 죄를 지는 자녀도 자녀고, 못된 자녀도 자녀고, 쩔름발이 자녀도 자녀인 것입니다. 일단 예수를 믿은 이상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자녀가 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값없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난 다음에 더 훌륭한 자녀, 위대한 자녀, 사랑받는 자녀, 모범된 자녀, 축복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이제는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여러분과 나의 힘쓰고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여러분과 내가 죄의 법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 일정 36년 동안 일본의 무단 정치하에서 무서운 압박과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 강력한 무력을 배경으로 해서 한국을 점령하고 36년 동안 총독 정치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해방을 얻으려고 애를 써도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 것밖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해방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미국이 와서 일본과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을 격파하고 무장해제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 상륙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국의 힘에 의해서 일본의 쇠실에서 풀려나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이상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으되 육체 속에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느냐?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과 나의 속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성령은 우리 속에 와 계셔서 성령이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띄워주시고 그리고 영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설교 듣고 성경을 읽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저 개인의 생애 속에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말했는데 보혜사라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 곁에 부름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와 있는데 도와주기 와 있는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야 어떻게 여러분께서 성리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내 힘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심으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성령이여 이 죄악을 못 이기겠습니다. 도와주소서. 이 유혹을 못 이기겠습니다. 도와주소서. 성령이여 나는 기도가 안 됩니다. 도와주소서. 전도가 안 됩니다. 도와주소서. 성령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소서. 성령은 여러분과 나의 연약함을 도우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와 계시고 여러분 곁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 세레모니 했을 때 하루 300명 물로 침례를 보는데
존 허스턴 목사님이 나를 도우기 위해서 옆에 와 계셨습니다. 내가 한 150명 세례 베풀고 너무 지쳐서 입술이 파래졌을 때 조 목사 내가 도와줄게. 나와. 내가 들어가서 대신해 줄겠는데 내 속으로 내가 너보다 더 신령하지. 네가 뭘 신령해. 내가 다 물 심려 베풀어야지. 그래서 그 도움을 안 받고서 고집을 부리고 내가 교만으로 그건 다 심려 베풀고 난 다음 그날 저녁 궁에 열 때 통역하다가 그만 심장이 아파서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쓰러지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어지럽고 땀나고 심장이 뛰고 한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도와주기 위해서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겸손하게 그 도움을 받았더라면 그런 고생 안 했을 것인데 고집으로 교만으로 그 도움 안 받았다가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와 계신 것인데 성령의 도움 청하지 않고 내 힘으로 기도해보자, 내 힘으로 전도해보자,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보자, 내 힘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보자, 내 힘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겨보자. 그러다가 납작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셨사오니 여러분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여러분의 생활 속에 시시각각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느냐 패배하느냐의 관건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서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바울 선생같이 위대한 주의 종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했다가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그런 노래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어떻게 과거에 처참하게 실패한 신자라도 오늘 성령이 와 계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솔직하게 구하면 성령과 나는 합쳐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전적 절대적인 십자가 은혜로 선물로 받게 되며 거룩하고 깨끗한 삶도 전적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죄를 버리고 의와 거룩함을 쫓아 살 생각과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 일어서고 앉는 것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할 때 넘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주의자 아니면 은혜와 율법을 함께 섞어서 구원도 행위도 아닌 은거주춤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복음은 예수께서 다 이루어놓은 것 빈손 들고 그 수레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오늘 무조건하고 절대적인 선물인 그리스도의 구원을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자리에서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의롭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란 말은 우리 곁에 와서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는데 도울 사람이 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움 청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잘못인 것이 없나이다.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지금부터 시시각각으로 성령의 도움을 청하여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